오늘 말씀은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오후 예배 시간은 아무래도 많이 좀 졸리고 힘드실 겁니다. 눈을 감고 들으셔도 됩니다. 편안하게 들으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너무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까? 목사로서 60대의 나이를 살아가는 저에게도 여전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항상 지금까지 설교를 해왔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왔지만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그리고 열심히 산다고 생각했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잘 살고 있는가를 항상 되묻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까 하는 그 근거가 하나님 안에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어떻게 살까는 각자가 판단하면 되겠지만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까 하는 주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어떻게 살까 하는 문제에 대한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어떤 분이신가를 짤막하게 같이 한번 나누고 나서 어떻게 살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 살아가던 모세가 어느 날 기이한 광경을 발견합니다. 그동안 수없이 광야의 뜨거운 열기에 타오르던 수많은 떨기나무를 모세는 목격했을 겁니다. 흔히 일어나는 일이었으니까. 그런데 그날따라 떨기나무 한 그루가 불이 꺼지지를 않는 겁니다. 여느 때 같으면 재만 남고 꺼져야 되는데 꺼지지를 않았죠. 그 귀한 광경을 보고 가까이 다가가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걸까?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고 생각했었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빛 앞에 죄악된 인간이 하나님을 보는 순간 그 거룩한 빛 앞에 타서 죄가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죠. 삼손의 부모가 자신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후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니 이제 죽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만나자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을 했던 거죠. 자신이 죽기 때문에. 이런 죄의 인간이 죽음을 면하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신발을 벗는 거였죠. 간단하잖아요. 그 어렵지도 않고 죄의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죽지 않는 간단한 방법은 빨리 신발을 벗는 방법. 근데 이거는 굉장히 상징적이죠. 물론 신발 벗는다고 죄가 없어지지는 않잖아요.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룩한 곳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신을 본다는 것은 원래의 자신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한 땅을 밟아야, 죄된 인간이 거룩한 땅을 밟으려면 신발을 벗어야 된다는 의미는 자신이 원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자신의 모습을 감추지 않아야 하고, 자신을 과장되게 꾸미거나 자신을 과장되게 표현해서도 안 되고, 원래의 자신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세우라는 뜻이죠. 이것이 바로 신발을 벗으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 인간은 과장하기를 좋아하죠. 드러내고 싶고 뭔가를 꾸미고 싶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자신이 원래의 모습 그대로 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정말 민낯으로, 정말 맨몸으로, 원래의 그 모습으로, 어떤 것도 감추지 않고. 자연스럽네요, 이렇게. 어떤 것도 감추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근데 저도 제가 가장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는 것은 감추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꾸미고 싶고 과장하고 싶고, 사람 앞에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과장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간절하게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설교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눈이 범죄한 사람은 눈을 뽑아야 천국에 들어간다. 우리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손이 범죄하면 손을 잘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을 말씀하셨어요. 다리가 범죄하면 다리를 잘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근데 가끔 그런 생뚱한 상상을 해보는데, 만약 여러분 다음 주에 이 자리에 정상적인 모습으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대부분 다 병원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정상적으로 가능하지 않는 얘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 당시에 예수님 설교를 듣는 사람이 바리새인만 있었겠습니까? 죄인들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앞에서 이런 설교를 하는 겁니다. 눈을 뽑아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과 같이 병원에 있을 겁니다. 저라고 뭐 별과 다르겠습니까? 저도 똑같죠. 눈도 다 뽑혔을 거고 그렇겠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엄격한, 인간이 도저히 다다를 수 없는 엄격한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을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를 주목하셔야 합니다. 복음서를 읽을 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식탁의 교제를 이루어갔어요. 그 엄격한 천국의 기준을 말씀하신 예수께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셔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식탁의 교제를, 그들의 삶의 한가운데서 살아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의 신앙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을 저 높으신 천상에 계신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라가는 것,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높은 수준의 신앙의 단계까지 올라가야 하는 것, 신앙을 올라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요. 기독교의 신앙은 내려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목사인 저도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께 제가 어떻게 올라갈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천상의 그 엄격한 천국의 기준을 말씀하신 예수께서 죄인들을 향해서 올라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셔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의 자리로 내려가신다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죄인의 눈높이로 내려와 함께 사시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저의 눈높이에서 사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눈높이에서 사신다는 겁니다. 그 눈높이는 다를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 각자의 눈높이 안에서 사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은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예쁨도 있고 기쁨도 있고 행복도 있고 사랑도 있습니다. 이런 교차하는, 내가 살아가는 수없이 이런 기쁨과 사랑과 예쁨과 행복과 눈물과 아픔이 교차하는 이 수많은 나의 삶의 한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나의 눈높이로. 그분이 나의 눈높이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은 은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올라가는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내려오시는 신앙, 바로 그 은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정확하게 나의 눈높이에, 나의 삶의 한가운데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은 흔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일상이라고 말하잖아요. 일상은 먹고 듣고 말하고 걷고 보고 사랑하고, 이게 우리의 일상입니다. 일상은 누구나 다 동일하겠죠. 근데 일상이 평범한 것 같지만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것이지 않습니까? 언젠가 TV를 보다가, TV 다큐멘터리였죠. 그 암 환자 커뮤니티에서 만났던 30대 후반의 젊은 두 엄마가 있었습니다. 그 엄마는 말기암 4기였는데 그 엄마의 소원이 뭐냐고 묻자 그 엄마들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내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아이의 손을 잡고 초등학교를 입학식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근데 그게 누군가에게는 일상적인 것이 아닌가요? 시간이 흐르면 당연히 다가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정말 간절한 소망이었죠. 그런데 안타깝게 그 두 엄마는 아이의 손을 잡고 초등학교 입학식에 참여하지 못했죠. 그의 겨울에 이 땅의 삶을 마감했죠.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들.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일상 속에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이런 평범하지만 간절한 이런 일상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도 거룩한 것입니다. 그리고 매우 소중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내가 살아가는 가정, 직장, 내가 살아가는 사회의 삶, 일상의 삶, 먹고 걷고 마시고 듣고 말하고 행복하고 사랑하는 일상의 평범한 삶, 그 삶의 한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예수님의 여전도 예배는 오늘 허신 예배니까 가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양파 하나를 까는 것도 거룩한 것입니다. 물론 양파는 여자분들만 까는 게 아니에요. 남자분들도 옆에서 같이 까주셔야 되는 거죠. 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된장찌개를 끓이는 것도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다투기도 하지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하는 것도 거룩한 삶입니다. 내 아이를 위해서, 내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 기도로 양육하는 것,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거룩한 삶이죠. 비록 돈을 벌기 위해서 직업을 가지지만 그 직업을 통해서 얻는 돈으로 나의 꿈을 이뤄가는 것도 거룩한 삶이에요. 일상, 내가 살아가는 일상의 한가운데 하나님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셔서 식탁의 교제 가운데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함께 살아가시면서 그 눈높이에서 하나님의 자리로 한 걸음씩 나아가시는 것처럼 일상, 내가 살아가는 일상, 듣고 말하고 입고 먹고 마시고 행복하고 사랑하는 나의 일상의 삶의 한가운데에
나의 하나님이 나의 눈높이에서 나와 함께 살아가신다는 것이죠. 물론 일상은 내가 항상 원하는 대로 사라지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일상이라는 것이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길로 가기도 하겠죠. 하지만 내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는 나의 일상이어야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가정, 내가 살아가는 직장, 내가 살아가는 사회 삶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나와 어떤 마음으로 나를 대하시는가를 그곳에서 여러분 경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은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아이가 3명입니다. 2아이는 결혼을 했고 마지막 아이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새 아이를 키우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일까? 일상에서 많이 배우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첫째 아이가 대학을 2학기를 남기고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통보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처음 들어본 얘기였으니까 당연히 졸업할 줄 알았죠. 그래서 아이에게 말렸죠. 안 된다. 요즘 이 사회가 어떤 사회인데 졸업장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니? 하면서 설득을 계속 했는데 결국 실패했죠. 아이는 대학을 그만두고 자기가 원하는 길을 걸어가더군요. 둘째 아이가 대학 4학년이 되었을 때 한 학기를 남기고 대학을 그만두겠다고. 첫째 아이를 경험했기 때문에 조금 충격은 덜했습니다만, 근데 정말 아깝잖아요. 한 학기를 남겼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에게 딴 말은 못하고 기도해보자 하고 나서 일주일 뒤에 아이에게 그만둬도 좋다, 너의 길을 가라. 그러더니 아이가 한 일주일쯤 고민하더니 다시 찾아와서 학교를 그냥 다니겠다는 겁니다. 그래, 너 마음대로 해라. 셋째 아이가 대학을 입학하자마자 정확하게 한 달이 되었어요. 한 달 만에 저에게 아빠 학교를 그만두고 싶어. 다니기나 했나? 다니지도 않았는데 한 달 만에 학교를 그만두고 싶어요. 여러분, 2아이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바로 얘기해 줬습니다. 그래, 그만둬라. 괜찮다. 너의 길을 가라. 근데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교무처장 교수님이. 학교가 생긴 일에 처음이라는 겁니다. 한 달 만에 그만두는 애가. 그러면서 부모님이 정말 허락해 준 게 맞습니까? 라고. 그때 제가 그 교수님께 저는 제 아이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라고 말해줬죠. 그리고 아이는 자기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제가 새 아이를 키우면서 무엇을 배웠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나에게 뭐라고 물으실까? 나에게 뭘 원하실까? 왜냐하면 제가 새 아이에게 어릴 때부터 넌 커서 뭐가 되고 싶니? 너 어떻게 하면 사회에서 굶지 않고 벌어먹고 살 수 있겠니? 뭐 이런 대화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새 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아이에게 묻는 질문이 바뀌었습니다. 저도 아버지가 되어가는 거였죠. 새 아이를 낳았다고 아버지가 아니었으니까. 저도 아버지가 되어가는 거였으니까. 넌 커서 뭐가 되고 싶니? 라고 묻던 제가 넌 뭘 할 때 가장 행복해? 라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물으실까? 만약에 이 땅을 떠나는 날 하나님이 나에게 한 가지를 질문하신다면 뭘 물으실까? 저는 하나님의 아버지시라면 이걸 묻지 않을까? 나에게, 내가 자식이라면 너는 이 땅에서 나를 위해 무엇을 했느냐? 아니요, 저는 그렇게 묻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는 이 땅에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이루었느냐? 아니요, 절대 그렇게 묻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맞다면, 우리가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건 부모를 위해 너는 뭘 했느냐? 라고 묻지 않듯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맞다면 그분은 나에게 이것을 묻지 않았을까? 너는 내가 너에게 준
너의 삶을 사랑했느냐? 너는 내가 너에게 준 너의 삶을 사랑했느냐? 너는 내가 너에게 준 너의 삶이 진정 아름다웠느냐? 하나님의 아버지가 맞다면 그걸 물으실 것 같다 생각했습니다. 집을 나갔던 탕자가 재산을 탕진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탕자는 이렇게 다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몹쓸 짓을 했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대접을 받고 싶지는 하긴 해줄 리도 없다고 생각했겠죠. 노예로 평생 아버지를 섬기며 살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나는 노예가 되어서 아버지를 평생 섬길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돌아오는 아들을 향해서 뛰어갑니다. 신발을 신지 않고 뛰어가서 도둑게 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고 송아지를 잡았죠. 돌아온 탕자에서 가장 억울한 건 송아지였어요. 이유도 없이 죽었으니까. 이 둘째 아들이 자기가 노예라고 생각했는데 아버지는 아들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잘못 생각했던 거죠.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를 몰랐던 거죠. 하나님을 위해 뭔가 크고 위대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60대 목사의 삶을 살아가면서 많이 후회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내 삶을 소중하게 생각했을까? 나의 인생을 정말 나는 나의 인생을, 하나님 주신 나의 인생을 사랑했을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의 삶을 좀 더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했을까? 요즘도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리고 후회를 많이 하죠. 제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아니요, 요즘 그 기도보다는 하나님, 제가 당신이 주신 이 삶을 소중히 여기지 못했음을 용서해 달라고 그 기도를 더 많이 합니다. 하나님, 제가 당신께서 나에게 주신 나의 한 번뿐인 이 땅의 삶을 좀 더 사랑하지 못했음을 용서해 달라고 요즘 제 기도가 그 기도가 나옵니다. 정말 저는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단 한 번뿐인 이 땅의 삶을, 두 번도 아니잖아요. 단 한 번뿐인 이 땅의 삶을 나는 좀 더 사랑하지 못했구나,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지금의 아내와 남편을 만날 수 있을까요? 안 만나고 싶겠죠, 그죠? 만날 겁니다, 그죠? 내 아이를 만나고 싶을까요? 만날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천국에서 여러분이 만났을 때 아내와 남편으로 만나지는 않을 겁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만나지는 않을 겁니다. 천국에서는 그런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와 자식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이 땅에서 유일한 한 번뿐인 하나님이 허락하신 관계입니다. 좀 더 사랑하고 싶지만 인간은 참 연약하죠. 마음은 정말 사랑해주고 싶은데, 근데 하는 행동을 보면 전혀 사랑하고 싶지 않고, 그 갈등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겠어요.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 번뿐인 이 땅에 딱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관계입니다. 조금은 섭섭하겠지만, 조금은 밉기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한 번뿐인, 내가 내 아이의 목소리를 듣고
내가 내 아이를 한 번도 안아줄 수 있는 것도 이 땅에서 주어진 한 번뿐인 기회일 겁니다. 네, 모든 것이 한 번일 겁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는 나의 의지로, 내 의지로 세상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삶은,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삶은 하나님께 빌린 것입니다. 선물인 거죠. 내가 살고 있는 집, 내가 나의 자녀, 내가 읽고 있는 책, 내가 신고 있는 신발, 내가 보고 있는 TV, 내가 앉아서 쉬는 소파까지도 모든 게 선물인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참 행복한 선물을 여러분 많이 받았습니다. 산소도, 노을도, 별도, 꽃도, 바다도 모두가 공짜였던 거죠. 아마 우리가 언젠가 이 땅을 떠나야 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때 내가 사랑하던 나의 공간 속에서 내가 쓰던 컴퓨터, 내가 쉼을 가졌던 소파, TV, 그리고 내가 사랑하던 사람들, 그 일상에 둘러싸여서 눈을 감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일상적인 평범한 삶 속에서 이 땅의 삶을 마감해야 하는 거죠. 내가 받았던 빛나는 선물들, 하나님께 받았던 그 수많은 빛나는 선물들을 움켜쥐지 말고 제자리에 돌려놓고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소중하고 아름다웠던 한 번뿐인 이 땅의 삶을 허락해 주신 나를 향해서 그 엄격한 기준으로 올라오라고, 올라갈 수도 없는 그 천국의 기준, 그 기준으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나에게 내려오셔서 나의 눈높이에서 나와 함께 아파하고, 나와 함께 눈물 흘리고, 나와 함께 애쓰고, 나와 함께 기뻐하고, 나와 함께 행복해 하셨던 그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을 향해 고마웠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뭔가 위대하고 뭔가 크게, 천천의 오늘 미가서의 말씀처럼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드리는 것도, 나의 마다들을 불태워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시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아버지가 아닙니다. 제가 3명의 자식을 키우면서 아버지가 되어가듯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한 것처럼, 넌 커서 뭐가 되고 싶니? 라고 묻던 제가 넌 뭘 할 때 가장 행복하니? 라고 아버지의 마음을 배웠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더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고 묻지 않으시고, 너는 내가 너에게 준 이 땅에 한 번뿐인 삶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너의 삶이 얼마나 소중했느냐고, 너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웠느냐고 물으시는 그 아버지 앞에서 이 땅의 삶을 마치고 가는 날 고마웠다고, 감사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꼭 살아내시길, 저도 그렇게 살고 싶고요,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내 의지로 이 땅에 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이 땅에 한 번뿐인 이 땅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 나는 내가 너에게 준 이 땅의 삶을 위해서 너는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고 묻지 않으시고, 내가 너에게 준 이 땅의 한 번뿐인 삶을 너는 소중히 여겼느냐, 내가 너에게 준 이 땅의 삶을 너는 정말 사랑했느냐고 물으시는 아버지 앞에서
나의 남은 생애를 조금 더 소중히 여기고 조금 더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고마워하고 감사하며 나의 생애를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애를 축복하시고 당신의 은혜 안에서 이 땅의 생애를 마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